하나님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능력의 역사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 삶 속에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25절 26절을 보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함께 있는 감옥에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 감옥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줄 압니다. 재정적인 문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신앙과 진로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일과 관계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문이 아직 열려있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계신가요? 마음으로, 또한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고 또한 진정한 마음과 기쁨과 감사로 사랑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고 잊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또 그래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고 그래서 깨우고 급히 일어나라 말을 하니 우리처럼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분들을 옆구리를 쳐서 급히 깨워서 일어나라 말하니, 마치 우리에게 하는 말 같죠? 주무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걸로 믿습니다.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고 천사를 따라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마지막 세 문까지 저절로 열리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기도에 의해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자신들이 부른 기도가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베드로가 풀려서 나오자 믿지 못했다는 사실. 기도했던 성도들이 더 놀라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베드로보다 더 놀란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놀라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지만 정말 응답이 되니 어떻게 놀랐나.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놀랐는데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날 풀어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기도하는 곳에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이곳이 기도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있었겠구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제 대문을 이제 베드로가 나 왔어 하고서 이제 대문을 두드리는데 이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왔어. 나 옥문에서 하나님이 풀어줘서 왔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로데라 하는 이 여자아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 못하고 이제 달려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대문 밖에 이제 섰더라. 우리가 기도했더니 정말로 베드로가 왔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하는 그 반응이랑 똑같이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1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실제로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기도해놓고 막상 오니까 미쳤다 이제 이렇게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네, 진짜야. 우리 기도했더니 진짜 응답해 주셔가지고 풀어줘서 왔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끝까지 이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돼서 사람들의 그렇게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똑똑똑 똑똑똑. 네, 똑똑똑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를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똑똑똑. 네, 네, 똑똑똑 뭐 두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드리는데 이제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뭐 그랬겠죠?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나 베드로야. 나 옥에서 나왔어.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이제 직접 들으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베드로의 말을 믿었지만 이제 문을 열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갔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가 미쳤다. 기도해 놓고.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 기도하고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고 또 똑같이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애는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로데라 하는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진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베드로가 왔어 라고 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쯤에서는 믿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이렇게 좀 의심했지만 진짜야, 기도했더니 정말 왔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땐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천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진짜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도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스스로 기도를 했겠죠. 베드로도 스스로 기도를 했을 텐데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가 필요하지만 우리 뭐 금요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뭐 수요예배 때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연약한 점이나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뭐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것이 소문이 나고 뭐 이렇게 그거를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가십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십거리.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연약한 점을 봤을 때 기도하는 우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어찌나 너무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내 기도 제목, 내 문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응답. 옆에 분의 응답도 나의 응답으로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서 혹시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왜 연약해?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능력의 역사가 그 사람한테 체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 또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의 부서나 우리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조심스러운 것은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이 기도 제목을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 힘들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은 나 괜찮아, 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멀쩡해 보이는 그 사람이 힘든 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은 거 하나도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그 연약한 점이 보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트집 잡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고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다 믿고 깨달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깨달았다면 다른 이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해결되도록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어로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요, together라고 합니다. 이 together인데 이게 그 아이스크림의 together를 또 저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먹고 싶네요. 투게더, 아무튼 이 투게더라고 하는 이게 참 좋습니다. 영어로 해도 투게더, 하여튼 뭐 함께, 우리, 너무 좋은데 이게 투하고 그다음에 게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합성어입니다. 합해져 가지고 이게 게더는 한 장소나 한 집단 또는 누적된 덩어리로 존재하기 위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 장소나 한 집단 또는 누적된 덩어리로 존재하기 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로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례강명교회 성도님들을 너 따로, 그 사람 따로, 그 사람 왜 이러냐, 왜 넌 멀쩡하냐, 이게 아니라 함께라고 우리를 이곳에 다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길게 읽었지만 길게 읽어서 좀 말씀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첫째는 찬양으로 기도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에게 예배가 되기를.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 저 사람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그다음에 우리나라, 우리의 열방에 이르기까지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 나라와 우리 열방의 그 문제까지도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나라에 그리고 각 가정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 위로받자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에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의 이름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과 우리 성도의 문제들에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오직 그것을 위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번 달 우리 위례강명교회 그 달력에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뭐였지 하고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달력의 날짜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말씀과 또 그 문구들 보고 계시죠? 네, 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사랑과 이게 그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 달마다 저기가 있는데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의 시작입니다에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중요하다. 네,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기도의 제목처럼 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또 이렇게도 문구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에 그 말씀이 써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돼. 나보다 더 연약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분이 아실 거예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날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 라고 그 응답의 은혜가 있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의 은혜가 우리 위례강명교회 성도들 안에 뭐라 했죠? 이 덩어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그 덩어리가 우리 위례강명교회에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찬양이 있었기에 또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성도분들, 또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와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열방에 드러나서 온 열방이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위례강명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